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요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한 젊은 수도사가 평생을 침묵하는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도원장님이 젊은 수도사가 이제 들어와서 침묵으로. 수도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조용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은 어떤 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침묵하는 곳, 봐서는 진짜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 들어와서 5년을 침묵하고 난 어느 날 이 수도 원장님이 수도사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침대가 딱딱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침대를 좋은 침대로 바꿔줬고, 그리고 또 5년이 흘러서 또 5년 만에 한마디만 해보라고 그랬더니 음식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또 신경을 써주고, 또 5년이 지나서 15년째가 되던 해에 수도원장이 다시 한마디를 얘기하려 했더니 수도원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랬더래요. 원장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평생 불평만 하는군요. 지원의 말이겠죠. 수도원에 수도하러 들어간 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요새 우리 출애굽기 이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데 그냥 쏙 빼오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신인지 그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과 관련되어진 재앙들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하나님이 제압하시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15장 14장까지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와서 모세의 찬송,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찬송이 뒤에 이렇게 이어져 나오죠. 15장에 이제 그 찬송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면 그 15장을 찬양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그것이 어찌 모세와 미리암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 모든 이들이 다 경험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고백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가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단 3일밖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물을 찾는데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서 이제 투덜투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껏 찾았더니 쓴 물. 이제 찾아보면 그 쓴 물이 우리가 그 표현하는 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짠 물, 염분이 아주 많은 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어쨌든 먹지 못하는 물이니까. 거기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죠? 그렇게 바꿔주시고 나셔서, 그리고 난 이후에 물 먹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보니까 엘림, 오아시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장면에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아직 사실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430년을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그 믿음의 길의 여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과 말씀을 받아서 그들 안에 선명한 기준이 딱 생기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에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막 기고 있는 아이한테 왜 안 뛰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잘 기어봐, 그런 거죠. 그 자리에서 물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단물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보고 아마 그들이 속으로 조금만 참을 걸,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 부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먹고 나서 가서 좀만 더 갔더니 오아시스가 이렇게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걸 보고 조금만 참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속에서 그럴 때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참았으면 그 참음이 얼마나 큰 은혜로서 더해질지를 알지만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횟가닥 뒤집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주신 은혜들을 그냥 밋밋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엘림에서 그들이 조금 묵다가 또 다음 여정을 가다가 다시금 나오는 불평, 원망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입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16장 전반부에 보시면 두 달 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애굽에서 출발한 때가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라에서 단물을 먹고 엘림에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이동한 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한 달 정도 지난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경험을 하고 엘림에서의 쉼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무엇을 마실까였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예요. 먹을 게 떨어졌다. 숫자가 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 전쟁할 수 있는 인원만 60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이렇게 해서 어림잡으면 2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고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지금 인천시 시민의 수가 300만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300만이 바리바리 짐 싸서 무슨 이사차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이사 가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하니 한 달 반 정도 돼서 먹을 게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들이 완전히 먹을 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이사의 물품 안에는 가축들도 있었기 때문에 홀라당 다 잡아먹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들이 이제 초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제만 생기면 사실 원망부터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생각보다는 원망할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지금 이들의 상태였다라는 것. 기도는 늘 지도자인 모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만이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계속 이제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22절부터 봤지만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겨 죽이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랬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당시는 노예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중되어진 노동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고생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고생했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을 거 풍성히 줬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 사람들한테 밉보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번식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모세까지 등장하고 하니까 애굽에서 아이들을 딱 제한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점점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재료를 더 많이 주고서 제대로 주고서 뭘 만들려고 했는데 재료도 반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 너희들 알아서 구해서 만들어라, 뭐 그렇게 작업 환경들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먹을 건 잘 줬겠느냐 할 때 천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좋았어. 그러니까 이 패턴들은 사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면 그때가 좋아. 그때가 좋긴 뭐 그때가 좋아요. 그때 가서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겹고 어렵고, 그때는 살 빠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던 정말 막막했던 때이죠. 지금 그때에 비해서 지금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낫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그 원망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옛날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살 길로 빼왔더니 자꾸 죽으러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그것은 그들 스스로를 더 낮추고 더 낮추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 안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 건강하지 못한 것들의 발현들은 그들의 모습을 더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을 주시는 것을 해결하더니 이번에는 메추라기와,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 중에 의하면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메추라기는 당시에 그 지중해에서 이집트 남부 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때들이 또 그때가 마침 그 철새가 이동하는 때이기도 했었고 아마 그 메추라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새로 원래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니까는 뭐 하나님께 주신 기적이 아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사실 중요한, 이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셔서가 아니라 뭐 한겨울에 전혀 나올 수 없는데 뜨끈뜨끈한 뭐가 나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겠지만 그냥 그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또한 동일한 고백들입니다. 만나는 이제 아침에 그 광야의 비처럼 이렇게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4절에 두 가지를 주목하게 돼. 하나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딱 제한을 두셔요. 각 가정에 한 사람 하루에 먹을 만큼 식구대로, 만약에 5식구면 5식구가 먹을 만큼 한 사람의 양을 한 오멜이라고 이렇게 그 단위를 정해줬는데 지금 치수로 한 사람은 약 2.2리터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단위가 얼만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의 분량만 거둬들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안식일, 내일이 이제 안식일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틀치를 거둬들여라, 2배를. 그럼 안식일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제안을 딱
걸어두셔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4절에서 주목할 것이 내 율법을 지키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여기다 시험은 이제 훈련의 의미가 더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이 아닌 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예전에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직 여물지 못한 과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서툴기가 그지없어요. 진짜 문제는 이 모습이 40년을 돌아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본질, 핵심적인 본질은 이제 다른 곳에 있으니까 사실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문제들 앞에 반응하는 방식들이 예전의 방식들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완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홀딱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그냥 묻혀서 살아가느냐 이제 그 차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루 먹을 분량만 안식일 전날에는 2배 지키라고 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엇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실까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멘. 예. 오늘 분량이야. 내일 또 아침에 또 내릴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수에 사람 수에 맞춰서 그만큼 먹고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일 또 오니까. 그럼 남기겠다라는 것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하루치를 거둬왔는데 내일 거를 생각해서 오늘 밥만 먹어서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2배를 가져왔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심리는 똑같아. 뭐예요? 남겨뒀다라는 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아껴서 남기든 많이 가져와서 배불리 먹고 또 남기든 어쨌든 남긴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일 어쩔 줄 모르겠다는,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그걸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됐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꼬이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죠. 이게 만나가 있었던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던 그 시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만의 일이겠느냐? 아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만나를 은혜로 주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먹고 하나님을 잘 따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거기에 벌레게 꼬이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의 욕심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지구 한편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단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인생의 최대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로 처리가 되어지고 그 쓰레기로 처리되어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골고루 분산하면 배고파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산술적으로 얼마나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죠.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고 재산이고 물질이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가능했겠느냐. 다 떠나서 내가 아무리 수억 수천억을 번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건강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재물들이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희 이 손에 기부스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다친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게 커 보여요. 별로 인대만 늘어나고 이 인대 늘어나서 저희 넥타이는 매는 거니까 와이셔츠 단추 매는 데만 한참 걸려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못 쓰니까 얘 하나 갖고 이렇게 하려고 보면 되지도 않아요. 오늘 저 오전에 목사님들하고 그 책 읽기 모임하면서 손가락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지키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늘 그랬던 건데 뭐 노력해서 수많은 어떤 것들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그 노력이 헛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만으로 그럼 그 결과와 열매를 얻겠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어진 삶의 현장들은 말 그대로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먹는 것에만 국한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나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꽁꽁 묶여져 버릴 때 그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펼쳐져야 될 것들이 제한되어지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결핍이 생기는 거죠. 집은 계속 지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집 없다고 난리인 이유가 뭐 다주택자를 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모습들이 고여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결핍이 반드시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내므로 인해서 은혜로 주신 그것이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들, 주어진 재능과 역할들, 그것이 재정이 됐던 사람이 됐던 어떤 사명이 됐던 그 일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가둬두면 그 안에는 반드시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물며 세상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안식일 전날 주님께서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실 때 그 2배로 거둬둔 것은 다음 날이 돼도 벌레가 안 꼬였어요. 똑같은 만나. 묘하죠? 똑같은 재능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질 때 그것은 그 본래의 역할과 열매들을 맺어가고 똑같이 주신 재능인데 그것을 내 욕심의 울타리 안에 가둘 때 그 안에 벌레가 깨고 냄새가 나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남기기만 했는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는 대신에 안식일 아침에는 나가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26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어떤 사람들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나갔어요? 아마 그 전날 2배로 안 거둬들였겠죠.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여섯째 날도 예를 들어서 100을 거둬들였어요. 매일매일 100을 거둬들였어요. 여섯째 날 때는 200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0만 거둬들였어요. 그날 먹고 나니까 내일 먹을 게 없어. 없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없죠. 혹은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헛수고예요, 헛수고. 시편 127편 1절 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 앞에 부분이 욕심으로 인해서 주어주신 그 풍성함이 변질되어지고 냄새나고 벌레 꼬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뒤의 모습들은 주님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세상 속에서는 뭔가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정말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니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잠깐 멈춰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생각하셔서 야, 좀 쉬면서 일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생각하셔서 그랬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의 사이클이 그렇다고 그래요. 일주일의 단위로. 예전에 그 역사를 보면 유럽 쪽에서 시기적으로 근대 언제 제가 정확히 이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10일로 누렸던 시기가 잠깐 있었대요. 거의 9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그 한 달을 3번 그렇게 얼마를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일주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몸의 사이클이 뭐 일주일에 맞춰졌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7일로 주셨을까? 거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6일을 쉬고 나머지 하루. 그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진짜 안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락들을 더 이상 그들의 계획 속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몸부림쳐도 주께서 더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리 쌓으려 해도 그분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쌓는 것이 허사가 되어지고, 쌓는 게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쌓아놓은 것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이 만나와 관계되어진 것들, 내일 이제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내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내 생각들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들 앞에서 주심의 그 풍요로움이, 그 풍요로움이라는 게 확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은 학생들대로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을 때는 냄새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이 시대만큼 강조되고 있는 시대도 없지만 그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그분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빠져버릴 때는 그거 헛수고라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문제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것.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은 거의 불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삶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이루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들 속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튕겨져 나갔던 그들이 주 앞에 꿇어 엎드리기 시작하고, 나의 것들을 주장하고 나의 것들을 펼쳤던 이들이 그 기도의 여정들 속에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기대하는, 어떻게 일하실까? 얘가 대답해요.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그 미래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염려가 아니라 주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하는 이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들 속에서 오는 그런 시간의 무한대의 기다림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의 것들을 그 뜸들이는 밥 기다리는 것처럼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